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리는 귀한 역사이기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쳐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박수로 응원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인생의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자
다 함께 우리 믿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하시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존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시어 이번 수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김정호 목사와 김규민 사모 가정을 축복하시어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멕시코 선교지로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파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지에서의 모든 사역 위에 성리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어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와 전도의 긴 여정 가운데 힘들 때마다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 외롭고 지칠 때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심령에도 샘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팔로 안니하여 시어
건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를 씻고 마음을 열고 경건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단에 세우신 김신일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방 여인 루시의 고단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근세와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평강과 은혜가 넘치어 행복한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지는 거룩하고 경건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시간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장렬 이하이 입선 이소주 위령부 의상 이수와 위령부 장렬 구소열 한해 최의 초등부 의상 구도열 장렬 이주와 장렬 손수와 대표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성경송 동상 구시환 구시환 앞으로 나오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 어린이 올해가 주최하는 2025년도 학예대회에서 상대와 같이 시상을 위해 이 상장을 빌려 앞으로도 영원히 주신 사랑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대학생들 동남지방교회연합 회장 이채우도 시상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로 국민의 예상입니다. 이찬한 어린이 내용은 같습니다. 시상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교육위원회 이수연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시상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뒤돌아서 하겠습니다. 뒤돌리겠습니다. 뒤돌아서 차렷 경례 큰 박수로 기다려주시기 네. 다 직접 주고 싶은데 대표자만 좀 주었습니다. 우리 세영이 좀 올라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계속 귀한 생명들 주세요. 조일수, 윤채미 귀한 가정에 세영이라는 아이가 태어났고요. 또 오늘 새로움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십시오. 내가 안 했어. 가까이 오세요. 네, 저도 좀 능숙해져서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세영이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난 여러 달 동안에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세영이의 미래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같이 가주시고 좋은 성품과 좋은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어릴 적부터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는 아이 되게 하시고 엄마 아빠 우리 조일수 윤채미 가정에게 이 아이를 주신 기업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기억해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과 저들 가정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아들로 세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오니 일평생 우리 교회가 이 아이를 위한 마을처럼 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내는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 담아서 박수하고요. 우리 늘 그렇듯 엄마한테 이렇게 양손을 옆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희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지아님 25 여전도회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입니다. 선교축제 부흥집회가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양한갑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감동과 도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강해를 잘 마치고 오늘부터 광야 같은 인생길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룻기 강해가 시작됩니다. 10주간 진행되는 주일 말씀 시리즈를 사모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다음 주 오예배 시간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과 성경을 공부하시면 누구나 참석할 수가 있고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돌아보시면서 기대함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영화관람데이가 8월 3일 가족주일 오후 2시에 부원동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됩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한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입니다. 관람하실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1층 사무실 앞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시작하는 시니어 은혜학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김정호, 김규미 선교사님을 멕시코로 파송하는 가운데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김정호 선교사님 큰 박수로 격려하며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유초등부 연합 캠프 가운데 식사 준비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점심과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데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권 다음 세대 여름 캠프가 7월 14일 내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지하 1층 미드몰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간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주님의 위대하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소개 영상에서 제가 룻기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룻기 하면서 벌써 전체의 줄거리를 떠올렸고 또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 그러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룻기의 내용을 대충들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룻기 강해는 제 제안입니다. 이번에는 룻기를 오래전 저기 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어떤 사람 그의 이야기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즉 이 김해 땅에서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로 삼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정말 여러모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김해에 와서 인상적으로 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 김해시가 오래전에 김해읍에서 출발했고 그 당시 김해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 경남 생명의 전화 기념식에서 제가 들었는데 현재 김해시의 인구가 55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좀 놀라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해 땅에는요 지난 몇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약 5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확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리지널 김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보다는 그 중간에 언젠가 김해로 이주해서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분들이 누구냐? 저를 포함해서 이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이 룻기 이야기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룻기는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형편이죠. 여러분, 얼마나 복잡다난합니까?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닌 거죠. 바로 옆에 있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보세요. 일본, 중국, 북한, 저 밑에 대만, 또 이번에 우리가 들었던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또 요즘 전쟁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시리아, 또 가운데로 와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심지어 저 바다 건너 미국. 여러분 단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형국에 더해서 흉년이라는 경제적인 위기까지 닥친 거예요. 정말 정신이 없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저기 저 엘리멜렉이라는 이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건강 등등. 여러분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난이라는 놈은요 예고도 없이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 삶의 한가운데 턱하니 자리를 잡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이 룻기가 성경 한가운데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런 엄청난 고난과 흉년 그리고 가정적인 비극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여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가시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이야기, 즉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삶인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사는 삶. 룻기 전체 줄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 거기 살고 있던 한 가정이 흉년이라는 위기를 만나서, 아니 그 위기를 피해서 옆에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웬걸요 거기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절대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구체적으로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는 비극의 한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전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보호자, 울타리가 되어줄 이 아무런 대책 자체가 없습니다. 남겨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참고 살면 혹시나 나중에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지도 모를 수 있는 자식도 하나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여인들이 홀로 되어도 좀 다른 형편이에요. 그러나 당시는 농경사회였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또 거기다 후사가 없으면요, 물려받을 기업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인이 홀로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봐도 회복이 불가능한 형편에 처했어요. 3명의 사회적인 약자. 다시 강조해요. 고대 세계에서 아무런 보호와 방패막이 없는 형편에 3명의 과부들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비극이고 희망 없음이죠. 끝. 그런데 또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아니, 실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인데, 그때 바로 그런 형편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런 형편, 그런 엄청난 흉년과 비극과 절망에 처한 가정에게도 먼저 오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헷세대의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한마디로 줄여서 룻기는요, 하나님 그분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끝없는 어려움과 절망,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결국 하나님이 진정한 대안과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저는 조금만 더 솔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뵈다가 종종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시는데 실은 믿지 않으시는 분처럼 사는 분들을 만날 때면 더욱 그러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런데 진짜로는 안 믿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행하고 교우들도 아멘 화답하고 나가실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까지 하시면 저는 정말 복된 주일 사역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종 입으로는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데 실은 그분의 모습을 보면 알거든요. 안 믿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이 보여요. 참 좋은 말씀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 말씀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맞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런 거죠. 그건 맞지만, 목사님 그건 맞지만 나는 그 정도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시죠. 너무 좋은 분이시죠. 하지만 저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이런 작은 소시민의 한 명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뭔가 행해 주실 리가 없어요 라고 믿으며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기억하세요. 룻기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스스로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고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신경 쓰고 챙겨주실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요, 룻기는 특히 그런 분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룻기에는요 우리의 눈에 띄는 유명한 인물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훌륭한 왕도 안 나와요. 기적을 행하는 사사 이야기도 없어요. 강력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그 룻기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전면에. 대신에 그곳에는 우리와 너무도 비슷한 형편의 나오미, 룻이라는 과부, 그리고 보아스라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냥 자기들의 그 자리에서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흘러가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단어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존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여윈 가난한 이방인 출신 과부 룻,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동상동 이 사거리에 길을 건너 시장통에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얼굴 까마잡잡한 베트남이나 또는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데서 이주 노동자로 온 여인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대한민국에 왔다가 혹시나 남편을 잃게 되어지는 형편에 있는 그 형편, 그게 룻이라는 거죠. 진짜 그녀는요,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예요. 그런 그녀에게 누가 관심을 두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시죠. 그렇지 않다. 깜짝 놀란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 번 하다 보니 결국 그녀의 인생이 당당히 하나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나중에는 다윗, 메시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계보를 이루는 걸 보죠. 결국 4장의 제일 마지막 끝날 부분에 가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7절,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뭐라고요? 여러분, 그 룻이요 훗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모압 땅을 떠나온 그 까마잡잡했던 여인,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정말 천하디 천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원 역사를 진행하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남성 중심적 세계관으로 꽉 차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룻이라는 능동적인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결국 룻기는 쉽지 않은 인생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 김해 땅에 살고 있는 너무도 작은 존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삶 속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큰 소망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룻기를 잘 읽으시면요, 우리는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아니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자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 교우들의 일상의 자리를 한번 쭉 적어 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시는 사무실, 또 건축일 하시는 현장, 인테리어 작업실, 은행, 회사, 세탁소, 밴드, 선반, 계량기 제작, 밸브 제작, 운송업, 전기공사, 어른들 돌보시는 일, 마트에 가서 일하시는 것, 옷가게, 간호사, 공무원, 학교 등등.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서 거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야기를 품고 이루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사, 이주, 그런데 삶, 죽음, 보리추수, 이삭 줍기, 직장 내 경쟁, 갑질, 선처, 일하다가 맞게 되는 점심 식사 시간, 동네 사람들 뒷담화하는 자리, 관습, 동네 마당 등등. 여러분, 드리려는 말씀은 그들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룻기가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는 대번에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녀를 추적하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헷세대의 하나님이 지금 깊은 절망과 비극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던 가정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임하고 펼쳐지는 일상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7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막 보냈는데 맥추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면 항상 모여서 룻기의 얘기를 한 사람이 쭉 낭독합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이 수많은 고난과 흉년의 시간들을 인내로 통과해 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재기하지 못할 것 같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에 우리와 같은 너무도 소시민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이들의 인생에 함께 걸어가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다시 강조해요. 그들은 너무도 평범한 베들레헴이라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쪽에 할렘 쪽에서 농사 짓는 그 시골 마을 어딘가에 살고 있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를 이룰 수 없을 만큼 작고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를 넉넉히 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룻을 보세요. 만약에 룻이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너무도 평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룻기를 다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단단히 준비시켜 줍니다.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하면 일단 우리들의 마음이 추워집니다.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사사기의 증언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셔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왕이 되는 걸 선택했답니다. 그 결과 자기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그 땅에서 큰 흉년을 만난 거죠. 참 아쉬워요. 여러분, 사사시대 직전은 광야시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또 40년을 보낸 후에 드디어 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후 저들 거기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게 아니라 큰 흉년을 만났대요. 흉년, 여러분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흉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흉년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시지만 우리들의 인생에는 종종 그분의 섭리 가운데 흉년이 오기도 해요.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너에게 내가 진짜냐를 묻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의 고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종종 광야와 흉년을 허락하곤 하시죠. 그 1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 중에 아버지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이사 가자. 물론 우리가 완전히 거기 가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자. 아무래도 이곳에 먹고 살고 힘든 여기보단 낫겠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요, 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이 문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가 복수형이 아니라 3인칭 남성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인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첫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 둘째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회의한 게 아니라 그냥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사 가자 한 거고, 아내 나오미가 그 뒤를 따른 거고, 어린 말론과 기럨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길을 떠난 거예요. 보찜들 몇 개를 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한 거죠. 그러다 보니 딱 저희 집 이야기더라고요. 저희도요 28년 전에 첫째와 둘째가 4살 반이고 2살 반인데 네 식구가 우리 고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외국이 어딘지 뭐 가봤나요? 캐나다라는 곳인데 생판 모르던 곳, 낯선 땅이었어요. 물론 저희는 흉년을 피해서 간 건 아니지만 그날 이후에 고생도 좀 했습니다. 제 아내가 억울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생전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아니요, 고생 되게 많이 했죠. 구박도 많이 받았고 눈칫밥도 얻어먹었어요. 애들이 셋이라고요. 아시안들인데 가난하게 생기는데 애들이 셋이라고 집 월세도 안 주는 거예요.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툭하면 통장 잔고 마이너스 되고요. 그러면 없는 살림에 1불 2불이 아쉬운데 벌금, 이 마이너스로 가면 은행에서 주는 벌금이 있거든요. 페널티라고. 그러면 15불 20불 그거 벌금 물면서 살아야 됐고요. 나중에 특히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을 때는 아이들 고기도 잘 못 먹이고 맨날 밀가루만 먹여가지고 딸들이 저렇게 키가 안 컸다고 아내가 그게 아직도 속상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이렇게 대꾸하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궁시렁대는 거죠. 참, 미국 사람들은 밀가루만 먹고도 키가 잘 컸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김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고생들 하셨죠? 오자마자 번듯한 아파트 착 들어가서 착착착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말해 뭐 하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이 설교 제목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이주자의 길인 거죠. 여러분 그들을 보세요. 그들이 이주했던 모압 땅은요, 요단강과 사해 동편에 있던 다른 지역이에요. 여러분 모압 해보시죠. 모압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좀 멸시당하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소돔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에게 다가갔던 천사들이 그 나그네에 대한 폭력 때문에 환대가 아니라 폭력으로 그 나그네들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악한 물 보고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죠. 그곳에서 억지로 탈출하던 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속에 숨어 살다가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째 모압을 낳고 둘째가 암몬을 낳는 이야기가 진행돼요. 여러분 그 모압 땅 중간에 야복강이 동서로 흐르고요. 또 아르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골짜기가 저기 위치하고 있어요. 나중에 광야 시대가 맞춰질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 저 길로 해서 위로 올라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을 지나면서 야 너희 땅 좀 통과해 갈 테니 길 좀 열어달라. 우리가 중간에 물도 좀 마시고 중간에 혹시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우리가 돈으로 다 지불할 테니 절대 피해를 안 끼칠 테니 길을 좀 열어주라 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노 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서러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사람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나중에 사사시대에는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막 억압했던 기록도 나오고요. 그랬던 땅으로 엘리멜렉 가족이 그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별 어려운 이야기가 없거든요.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보세요.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이역만리 타향에서 혼자가 된 나오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죠. 눈물을 닦고 그 비극 속에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앞치마를 두르고 바로 땀과 눈물을 흘리며 남은 두 아들을 최선을 다해 키워냅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참 감사하게도 둘 다 결혼까지 잘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상상해 봐요. 둘째까지 결혼시킨 그날 밤 나오미는 저 구석에서 먼저 간 남편의 사진을 꺼내와 그걸 닦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보 나 잘했죠.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이민자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5절을 보세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끝.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남편이 죽었어요. 이를 악물고 살아서 겨우겨우 살만해지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이제는 덩그러니 여인 셋만 남게 된 겁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인생의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당시의 과부는 오늘날 홀로 되신 분들의 형편과 너무 달라요. 농경사회였어요. 일꾼이 없고 후사가 없는 여인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전혀 없었어요. 냉정하게도 성경은 더 이상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되었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담담하게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룻기로 우리를 초대하죠. 여러분 그리로 가보십니다. 우선 그들은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죠. 흉년이 들었대요. 그것도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아버지 엘리멜렉의 선택이죠. 야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이민 가자. 일단 여기를 떠나고 보자 라고 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건 아버지의 결정이었습니다. 3인칭 남수형 동사예요. 온 가족의 인생이 그 아버지의 충동적이고 원칙 없는 결정 때문에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뭘 결정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결정이 온 가족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잖아요. 저는요
룻기의 저자가 맨 처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뭔가를 암시하는 거죠. 그때가 어떤 때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그런 때의 추론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날의 아버지가 깊은 고민 없이 간절한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어쩌면 그날 점심시간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 어이 요즘 여기 먹고 살기 힘든데 요단 건너 저 남쪽에 있는 모압 평지 있잖아, 거기는 먹고 살기가 좀 괜찮다누만,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나 듣고서 선뜻 그 이주를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엘리멜렉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경상도 남자들, 여러분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요, 갑자기 휙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누군가 한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뭔가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 사는 게 힘드니까 그리로 가면 뭔가 돌파구가 열릴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도 싶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핑크빛 미래를 그리면서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야, 이사 가자. 저는 이걸 나이키 스피릿이라 부릅니다.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에는요, 단 한 군데도 엘리멜렉 가정이 이 문제로 인해서 신앙적인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정 기도도 안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단 한 가지만 고려하죠. 뭐죠? 경제적인 고려입니다. 지금 이곳은 흉년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저쪽에 동남쪽으로 한 70km, 80km만 가면 모압이 나오는데 거기는 먹고 살기가 꽤 괜찮다 하니 한번 가보자. 이게 엘리멜렉 판단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들어가 그 땅 거민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타협점을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농사도 가르쳐주겠다 하고 나무도 물도 길어다 준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며 피 흘리며 수고하느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했던 그들의 제안이 더 솔깃한 거죠. 결국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 그들은 그럭저럭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좀 불안하긴 했지만 나름 정착을 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민족적인 정체성과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 두 개를 묶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팔레스틴 땅이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이렇게 묶여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김해에도 제가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한 70년, 80년 이상 김해에서 태어나서 김해에서 자란 분들은 김해를 자기의 정체성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김해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야, 여기 기근이 왔다. 그러면 여기를 떠나서 저쪽에 가면 더 먹고 살기가 수월하단다. 그러면서 쉽게 그 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다고요? 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도 쉽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고려하고 그러면서 뭘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처럼 하듯이 뭔가가 기분 나빠서, 뭔가가 좀 서운해서 휙 또는 돈이 가장 잘 벌릴 수 있는 일이라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또는 사람들 앞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일이 중요해서 그런 이유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휙 하고 결정해 버리십니까? Just do it. 한번 해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엘리멜렉 가정에, 특별히 그들 이주의 길에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 문제의 첫 단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매일매일의 선택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때 권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실 때
학교를 결정할 때, 이사를 고려하실 때,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 절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결정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자리가 진지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저에게 가장 비근한 예로 들어보죠. 저는 목사니까 또 본의 아니게 목회의 연수가 금방금방 더해지며 선배가 되었으니까 자주 후배들의 임지나 인사 이동에 대한 조언들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임지 이동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이 있고 또 실수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면 그 후배 목사님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고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떻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사례비가 어떻고 또 비자가 어떻고 다 고려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이 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즉, 그 후배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여쭙고 그분의 사인을 구했는지, 지금 그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과 결정사항에 누적되어 있는 삶과 원칙,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스타일에 맞는지를 반드시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끔 합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는 그게 더 나은 형편의 교회 같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더 출세하는 자리 같아서, 또는 그날의 기분 따라 그 교회에 무슨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런 걸로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무언가를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요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당시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는 그날의 기분이 꿀꿀하다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신에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왔던 방식이 맞는지, 그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 이 결정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는 길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더 쉽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목회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조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선택을 하셔야 될 때는요, 반드시 최고로 이기적이 되셔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결정이에요. 다른 걸 따지지 마시고 대신에 무엇이 내 영혼에, 무엇이 내 영성에 가장 유익할 것인지 그걸 꼭 따지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세워놓은 원칙과 하나님이 그분을 다루신 스타일이 있어서 목회지에 관한 선택이 나오면 항상 더 손해보는 일과 더 열악한 임지를 선택하곤 하셨대요. 평생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걸 기뻐하시면서 더 좋은 결과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임지 이동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 그래서 결정하는 선택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요, 먼저 부르심이 임하는 곳입니다. 돌아보면 늘 그랬어요. 제가 학업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지로 인도하실 것임을 알고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저 아래 남쪽에서의 부르심이 임했어요. 그런데 며칠 상간으로 북쪽에서도 부르심이 임했어요. 인간적인 조건은 그쪽이 훨씬 좋았어요. 교세도 그렇고 교회에서의 청빙 조건도 그렇고 저에게 연락 주시는 청빙위원회의 태도도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폼을 쟀죠.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합니까? 사례비를 더 많이 주는 교회로요? 교세가 더 큰 교회로 가야 해요? 아니요. 그거는 저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부르심이 먼저 임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달라스였어요. 8년 말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지를 옮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 1년 정도 기도했습니다. 곧 뜬금없는 연락과 청빙 제안이 왔는데 미국의 저 서쪽 끝에 있는 교회였어요. 만만치 않은 사역지. 그런데 또 늘 그렇듯이 며칠 후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동쪽 끝에 있는 교회에서의 연락을 받습니다. 다시요. 그 당시 모든 조건들은 심지어 교세나 교회의 안정도 이쪽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행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식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지 않았어요. 부르심이 먼저 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LA에 갔어요. 8년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제 상황과 이런 모든 형편을 한쪽으로 모셨고 결론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또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김해제일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는지 아세요? 어렵지 않아요. 부르심이 가장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원칙을 통해서 저를 다루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복잡함이 있는 게 알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부르심이 가장 먼저 김해 땅에서 온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오면 돼요.
여러분, 단 한 분도 아는 분이 없는 곳,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상도 사람들이 있는 곳, 훅 들어오는 곳. 인천 사람이니까 저는 김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들어는 봤죠. 그런데 부산 그 근처에 어디 있을 거다 그러고 온 거예요. 김해제일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한 분도 몰라요. 하지만 지나간 제 삶의 원칙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곳에서 가장 먼저 부르심이 주어진 곳 김해제일교회. 그러면 이곳으로 이주하면 되고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가족이 되고 김해를 배우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저의 사역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단 한 가지, 절대로 그 순간에 just do it, 그냥 가봐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유리한 조건이 있는 대로 인간적인 조건들을 먼저 고려하고 마음대로 휙휙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엘리멜렉이 경상도 남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쉽게 그날 이사 가자, 한번 가보자, 그리고 모압으로 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엘리멜렉처럼 하지 마십시오. 다시 반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결정을 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기분대로 인간적인 유리함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적어도 여러분은 반드시 새벽기도 하시고 작정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게 맞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겠다 약속하신 어딘지 모를 그 땅의 길을 선택합니다. 모세는요, 애국 왕궁의 화려함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것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맞았죠. 여호수아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선택했고요.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택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선택했고,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중에 참신을 택하라 선포하고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띠디아는 페르시아에서의 안정된 삶이 아니라 폐허가 된 고국에서 냄비에 떡 굽는 일을 선택했고,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귀하게 여기는 길을 선택했으며, 지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양한갑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 그 길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시더군요. 여러분 아세요? 그날 그 엘리멜렉이란 사람 이름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였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게 엘리멜렉인데 그는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대신에 내가 나의 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성공과 안정과 번영을 위해 갔던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얼마 후에 두 아들들도 다 죽게 되었으며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에 향하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죽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들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 품은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가문 전체가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아니, 끝난 거예요. 여인들 셋만 남았습니다. 모든 게 다 누군가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엘리멜렉은 그 땅에 평생 살 생각으로 떠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거류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살러 간 거죠. 영주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저희도요, 한 영어나 2년 정도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목회하자 그러면서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26년이 지나고 있었고, 아이들 셋 다 북미에서 자라나 교육받고 거기서 결혼해 살고 있고, 그리고 2년 반 전 기도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갑자기 김해에서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잘 몰라요. 인생은 수동태예요. 부르심이 그냥 온 거예요. 네 하고 온 거죠. 여러분, 인생의 만사가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사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사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그 쉽지 않은 이주자의 길을 각자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갑시다가 결론인 거죠. 따라해 주세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을 고민하며 살아갑시다. 정말입니까? 그러십시오.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간을 인생의 흉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해요.
여러분, 그 슬픈 이주자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3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곧 이어지는 5절을 보세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더 슬픕니다. 다 죽었어요. 다 떠났어요. 나만 두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비극이 맞아요. 처음에 그 인생에 닥친 흉년이 이제는 그 인생의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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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힘없는 약자들만 남습니다. 나오미만 남아요. 오르바만 남아요. 마지막에는 룻이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룻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불행한 가정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서 같은 상황인데도, 같은 말씀인데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똑같은 본문의 이 남았으며 또는 남았더라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로 화하기 시작해요. 즉, 그 흉년과 그 죽음과 절망의 이야기는요, 누구는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다라는 기록은 결국 나오미가 남는 스토리로 바뀌고 오르바가 남고 나중에는 룻이 남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룻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가 남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약속의 후사인 오벳이 남고요, 그 다음은 이새가 남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들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결국 룻기 이야기는요, 그 비극의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돼요. 쉽지 않은 이주자의 길을 떠났던 한 슬픈 가정의 이야기는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헷세대의 하나님 이야기로 바뀌는 거죠. 기가 막힌 반전, 엄청난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이런 멋들어진 반전, 남았더라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남았더라의 은혜.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것을 잘못 선택해서 그로 인한 흉년과 절망을 만나신 분 있으십니까? 관계든 재정이든 또는 가문적으로든 건강이든. 여러분, 이러저런 흉년, 절망, 마음 아픔을 만나셨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다 끝났다, 왜 이러냐, 내 인생의 이 부분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며 사는 분 계십니까? 이 아침에 저는 그런 분들을 특별히 축복하며 권하고 싶어요.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심지어 인생의 끔찍한 흉년과 모압 땅의 절망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헷세대의 손길이 임하자 큰 회복의 은혜가 자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룻의 인생이에요.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 일이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헷세대의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아주 오래된 LP판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지지직하면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가수 고복수 씨의 노래를 듣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여러분, 흉보실까봐 2절은 그냥 하겠습니다.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이게 4절까지 있는데요, 4절까지 다 하면 말씀이 아니라 이 옛 노래로 은혜를 받으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김해 땅에서 인생이 뭐 이러냐 신세한탄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또는 우리들 가운데 내가 어쩌다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나 서러워서 아래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분들 모두를 이 보배로운 룻기의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그날의 룻이 되고 나오미가 되고 보아스가 되고 그들 옆에 함께 서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10주, 10주 동안에 보고
감탄하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그 쉽지 않았던 이주자의 길을 당신 신실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새롭게 해석하도록 도우시고 나아가 당신의 손길을 소망하는 복된 출발점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본 룻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크게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말씀 룻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인생의 큰 흉년을 맞았지만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큰 비극 속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 쉽지 않던 이주자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추적하시며 헷세대의 은혜로 결국 당신 기적의 이야기를 완성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며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난번 에베소서 강해 복음과 교회의 영광에 대한 말씀 이후에 헷세드 룻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김해제일 교회 강단에 우리들의 예배에 다시금 풍성이 임하고 재현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들 지금까지 있었던 결정과 선택의 기준들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장으로 바꾸어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사랑의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복 주시며 쉽지 않은 저들의 인생 한가운데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들과 은혜들로 채워지는 한 가정 한 가정들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곤고함 중에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제가 받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룻기의 결론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손길이 결국 우리 성도들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 긍휼 베푸시고 강건케 하시며 이러저런 이유로 낙심한 자 새 힘 주시며 이것저것 많이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남았더라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되는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자라나는 일이 부릴 듯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부모님들과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특별히 남았더라의 은총으로 같이 동행하며 저들을 추적하시는 은혜가 오늘 새로운 말씀 시리즈 룻기 강해를 막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김혜재일 가족들의 심령 위에 또 저들 삶의 곤고한 형편 중에 한 주간 저들이 감당할 삶의 자리들 위에 이번 주간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될 선교사 파송 예배, 러시아권 수련회, 유초등부 연합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